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화면에 뜬 것을 여러분이 아마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소돔 성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의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 노아 때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노아의 8 식구만 남고 다 멸망당했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유황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그 성을 멸했다. 그 오늘날 그 증거로 우리가 죽음의 바다 사해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세계 역사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반박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 바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예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보다도, 소돔 고모라 때 그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터인데,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땅이 다 불에 녹아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 지구의 종말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그때가 예수 믿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옮겨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지금 말세라고? 사람들이 세상이 끝난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믿어져요. 말세?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러다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다 멸망을 당했다. 노새 때에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멸망당할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러더니만 그 유황불로 인하여 다 세상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번 우리 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 먹는 일에 아주 관심을 쏟아요.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을까? 어디 가서? 제가 강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강주 예식장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저에게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십시다. 오늘은 저 나주, 유명한 나주로 한번 음식 먹으러 갑시다.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은 저 장성에 유명한 곳으로 음식 먹으러 갑시다. 넌 점심시간만 되면 그분 늘 전화를 와요. 그 당시 저는 30대인데 여하튼 맛있는 음식 그분으로부터 많은 대접받았어요. 그분은 점심때가만 되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때 꼭 저를 불러서 제가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돈 있는 사람들 점심시간만 되면, 저녁시간만 되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까? 어디 가서 맛있는 찻집 어디 있는가? 요즘 찾아다니느라고 야단입니다. 여하튼 찻집 불티납니다. 유명한 찻집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맛집 찾아다닙니다. 먹고 마시는데 관심을 쏟고 있어요. 또 부동산 사고 팔고 정신없지요. 사고 팔고 부동산 땅 투기 집 짓고 이게 바로 그 당시 멸망 직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세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노아의 때와 노세 때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뭔가 말세의 징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는데, 노세 심판 때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생활의 모습이 꼭 그때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천사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 직전에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다. 이 소돔 고모라 멸망 직전에 두 천사가 소돔 성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하늘의 징조, 특별한 징조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이게 바로 세상 끝날에 되기 전에 올 징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로 인하여 천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나타난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아마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좀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장막문에 앉아 있었죠. 장막문에. 근데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노시 출세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요. 예,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롯은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늘 예배 생활하면서 성공한 사람이고, 롯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단 쌓는 일은 관심이 없어. 세상에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누가 성공과 실패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강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큰 아픔을 제가 당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 강주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는 그 강주 순복음교회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교회 지교회로 넣자고 하는 제안을 제가 했어요. 예, 우리 강주 순복음교회가 부흥만 되려면 꼭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여의도 교회 지교회로 들어갑시다 하고 이런 제안을 했더니,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보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해달라고,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목회하자고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제가 부목사 신분으로 왔는데, 부목사 신분으로 온 사람이 담임 목사 자리를 꿰찬다는 것은 제가 마음에도 허락지도 않고 주변 목사님들도 좋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의 신분으로 왔으니 부목사의 신분으로 끝나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의도 교회에서 대교구장 한 분을 모셔와서 여의도 교회 지교회로 들어갑시다.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이 일을 내가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서 대교구장이신 목사님이 이제 강주교회 순복음교회로 파송돼서 내려오셨는데, 아니 내려오자마자 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저보다 좀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빨리 가고 싶다. 이제 신학교로 하면 저 4년 후배인데 어떻게 가고 싶으면 아직 갈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사무실 나갔더니 그냥 갑자기 저 목을 잡고 막 주먹으로 막 저를 막 주먹으로 막 치고 구두발로 막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냐? 이유나 알자. 그랬더니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거짓말로 고자질을 했어요. 거짓말. 그래서 내가 사실 이야기했더니 엉뚱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될 터인데 아무 잘못도 말하지 않고 얼굴이 막 빨개 돼가지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가만 생각했어요. 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가 보구나, 이 목사님에게. 그렇다면 좋다. 내가 두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보다 여보, 우리 이사 갑시다. 우리 집사람 이유도 몰라요.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사 갑시다. 그리고 그날 이삿짐 뿌려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이웃 교인들 내 안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삿짐 사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밤에.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 사실을 말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까봐, 교회 부흥에 지장이 될까봐, 이제 오신 목사님에게 부담될까봐 나 혼자 아픔을 참고 조용히 떠나자.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이사를 했어요. 참 그래서 그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섭섭하고 어떻게 부근한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그 억울하고 슬픔을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좋은 일을 저에게는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강주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강주에 조문을 갔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목사님을 그렇게 슬프게 억울하게 했던 그 목사님, 저 미국에서 혼자 어떻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영감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그 목사님이 제가 떠나고 그 강주 교회가 5,000명 된 교회로 만들어서 5,000명이나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엄청난 큰 교회가 됐죠. 여튼 엄청나게 잘 나갔죠. 그런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조익인 목사님 또 붙잡아서 줬는데 또 대전에서 또 그래서 또 쫓겨나가지고 미국 간 또 사모님과 이혼하고 홀로 어디 미국에서 살다가 참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말 들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의 마음에 얼마나 그 섭섭한 그 마음이 막 내가 섭섭 안 하게도요. 나도 몰래 섭섭한 막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런 섭섭한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데 너무 섭섭했었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오늘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에게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좀 넓게 보자. 넓게 보자. 지금 내가 빼앗겨서도 다 뺏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뺏어서 가져서 이게 다 내 게 아니에요. 뺏어서 가졌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날아가는 것이고, 내가 뺏겼어도 정당에 뺏긴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분을 믿습니다. 세상에 살 때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요. 내가 손해봤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아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갚아주고, 내가 지금 손해봤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다 내 손해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조영희 목사님이 저를 여의도 교회로 발령을 냈는데, 그때 교무국장이었던, 지금도 세상을 떠났어요 또. 그래서 그분도 그래서 좀 그런데 최성규 목사님이 저의 갈 길을 막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저를 여의도 교회 못 오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내가 그랬어요. 높은 자리 있다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슬프게 만드냐. 참 높은 자리에 언제나 있으려고 그런가. 높은 자리 있다고 그래서 그 내 한 사람의 마음 그렇게 슬프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 누구 한 사람은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일 없게 해야 돼. 섭섭한 일 당하지 않게 내가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가 어느 한 단체 이익을 위해서는 한 사람을 손해보게는 안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체를 손해보게 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섭섭한 일, 당한 일, 서운한 일, 당하는 일, 억울한 일, 당한 일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 사람들도 보면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래요. 그렇게 싸나없게 살고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불쌍해. 싸나운 것이 자기 좋은 게 아니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풍부한 한평을 누리지만, 싸나운 사람은요 많은 사람과 원수지고 등지고 살면서
자기가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떤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롯이 눈에 볼 때 현재는 성공 같았어요. 자기 삼촌 아브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더 출세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지금 역전되고 있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한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동성애입니다. 그 당시에 동성애가 아주 성행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 뭡니까? 동성애 현장이었거든요. 남자와 남자들이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그러지 말고 내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데려다가 마음껏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로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왜 그랬는가? 그런 제약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 인간이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을 거절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바꾸어서 하는 동성애 같은 행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병,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살고 싶어 하죠. 샌프란시스코. 근데 동성애가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가 샌프란시스코랍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대로 자연재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지진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산불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봐요? 그 내면 속에 샌프란시스코 동성애가 가장 성행한 곳, 미국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사람들 눈에 보는 듯 나타나잖아요. 지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해마다 엄청난 폐를 입고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를 좀 가볍게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 요즘 이거 큰 문제입니다. 대구에서 이번에도
부닥치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들과 경찰에 부닥쳤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주체 때문에 부닥쳤잖아요. 강화문 광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야당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것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노시 그런 일에 대해서 뭐라 말해? 나의 두 딸을 또 타협합니다. 두 딸을 가지고. 신앙은요, 시작도 방법도 목적도 선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세상과 타협하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신앙입니다. 시작도 방법도 목적도 선해야 돼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은 타협을 요구해요. 타협하자. 적당히 타협하자. 그러니까 롯은 내 두 딸을 가지고 타협합니다. 내 두 딸을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천사들이 안 돼요. 끄집어 들이죠. 천사들. 그들은 막 문을 부수고 해야 되지만 천사들이 아예 그 롯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에 조심해야 할 건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죄와 타협하지 말자. 불의와 타협하지 말자. 거짓과 타협하지 말자. 참 거짓말. 제가 이 부목사 하면서 참 제일 상처 입었던 것이 있어요. 그분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권사님들 딱 모임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저를 매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 나 그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나를 이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냥 나를 그냥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몇 번 말씀드렸더니 내 말 안 받아줘요. 나보다 좀 그런 줄 알고 있으래.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거짓과 타협할 수는 없구나. 내가 목사님 사직서 썼어요. 목사님 저 사임하렵니다. 내가 더 이상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 చేయ야 되니까 어떻게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가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제일로 나쁜 게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로 이거 가장 무서운 것이 거짓 같아요. 거짓된 거.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 거짓된 거. 거짓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 거짓이 없어야지요. 사회도 거짓이 없어야지요.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모임에 가봐서 거짓말하는 거 보면 나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데 거짓을 한 번 거짓말하면 2번 해야 되고 2번 하면 4번 해야 되고 4번 하면 8번 해야 되고 또 계속 거짓말을 덮으려니까 거짓말에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신앙의 변질은 세상과 타협할 때 옵니다. 죄와 타협할 때 옵니다. 거짓과 타협할 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절 보면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자니 다 이끌어내라는 거. 친척이고 형제고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자기 딸들과 이제 결혼하려고 아마 약혼했던 사위들 같아요. 앞으로 사위 될 사람들인 것 같아. 그들에게 찾아가서 노시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지금 하늘에 천사가 왔는데 이 성이 멸망당한대. 빨리 도망가세.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아마 농담을 즐기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장인이 사위들 데리고 농담을 자주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았겠지. 정말 농담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말했더라면 왜 농담으로 알았겠느냐.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말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빨리 이 성에서 함께 멸망할까 싶으니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 근데도 노시 지체하는 거예요. 노시 지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지금 다 눈앞에 지금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도 지체하고 있어. 그때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급하니까 노새 손도 잡고 노새 아내의 손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어. 빨리 가라. 하나님의 심판은 급합니다. 심판이 급합니다.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심판이 오기 전에 방주로 피해신하든지 심판 오기 전에 하나님이 피하라고 할 때 피해야지. 언제나 성경은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심판이 오기 전에 피란 줄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뱃속으로 방주로 피신시켰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 마실 물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릇시냇가로 피신시키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 주고 물을 마시게 만들잖아요. 또 비가 안 오니까 그를 저 시동 땅 사르밧으로 보내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그를 피난처로 옮겨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돔성이 멸망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싸울 일 있으면 싸우지 말자. 싸울 바에는 지자. 뺏기는 것이 좋고 내가 지는 것이 좋다. 네 땅이 내 땅이다 생각하고 양보하고 살자. 뺏기면서 살자. 지고 살자.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올바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좋은 땅 양보해서도 하나님의 뒷땅은 아브라함 땅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선은 실패한 것 같았고 우선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성공자였고 롯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자 같았으나 가진 것 같았으나 롯은 실패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꼭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삭빠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과 타협자라고, 죄와 타협자라고 거짓말자라면 성공자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은 사람을 억울케 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이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진 권세가 전부가 아니고 가진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가진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실패가 성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 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